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례 이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요. 성경의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아이의 부모님들은 많은 질문들과 궁금증을 가집니다. 왜 굳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라는 성경의 말씀이 없는데 교회는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까? 유아 세례식을 합니까? 그것을 묻고, 또 왜 굳이 아이에게, 아직도 젖먹이인 이 어린아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요. 그 궁금증에 더 이어서 세례를 받아야 될, 받음에 있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은 다음 주에는 이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아이들,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한데,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자세가 갖추어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의 유래라고 한다면, 시작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7장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내 백성,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몸에 이 표시를 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표식을 남기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몸에 남기는 표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예수님도 그러하셨지만 온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심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어린 아기들까지도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받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와 온 내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구약 성경의 할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셨고, 또 신약 사도행전을 넘으면서 신약 성경 곳곳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회심해서 돌아오게 될 때 받는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 해나와 또 은세에게 아직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아기들이지만 이 아기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부모님들의 신앙의 양육과 교육을 따라 잘 자라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유아 세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이 세례에 관한 사도 바울의 명확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는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합니다. 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도 그랬고 4절에도 보면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하나의 예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치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받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도 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신앙의 표현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또 5절 말씀도 있는데요. 5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 받는 신앙의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5절 8절 말씀이 있는데요. 5절은 조금 전에 같이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아멘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세례는 나의 옛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함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생명을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세례 받을 때에 그냥 단순히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나도 동참해서 이미 나의 옛사람은 이미 관에 담겨져 땅에 묻히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새 생명에 동참하는 의미, 상징의 예식이 바로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리고 부활했다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리심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항상 그 변화를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세례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실 초반에 참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지나간 한 주의 삶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동참하여 연합하여 그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품고 있는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죄의 종로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우리 몸, 여기서 몸은요 단순히 어떤 이 육체,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로 가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내 집에 뭐 부처 상이 있고 또 다른 어떤 형상이 있어서 거기에 절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정화수를 떠놓고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앞에서 막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하고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돈. 예. 이거는 뭐 아마 목사인 저도 100% 1000% 동의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는 섬기진 않아요. 돈을 우상처럼 돈을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죠. 깜짝깜짝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배와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아래 있어야 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죄에게 종로로 가지 말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 우리가 시간상 돈이나 바라 한 가지만 말했지만 사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의 부모님들 세대 자녀가 우상이었거든요. 이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잘 키우면 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의 소망을 가지고 자녀가 우상이 된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하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옛사람이 죽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서 세례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오늘날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21세기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말씀이 한 번도 아니고 복음서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귀신은 단순히 정말 영적인 존재의 귀신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서부터 그 모든 악한 세력들, 다시 말해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죄라고 바울이 특정지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잘라 끊어내버려야 합니다. 세례받음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절, 한 절 올라가서 11절. 그러면 죄에게 지배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느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게 종노하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나 자신을 여기랍니다. 저도 요즘은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외에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물에 이렇게 비친 자기 모습에 해가닥 해가지고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제 이 모습, 이 얼굴이 멋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울을 보면서 느끼니까요. 얼마나 내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러면서 제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남들이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거울 앞에 거울에 비친 나와 이야기합니다. 이중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중무 너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야 돼.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야. 너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너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도 너는 기죽지 말고 용기 백배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세상적인 단어를 안 쓰고 싶지만 여하튼 나의 이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거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메시지로 나의 이 심령 속에 채워주는 거지.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의도적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야 영어 단어 외워라 수학 국영수가 중요해 국영수에 열심히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매달 24년 5월 오늘 26일입니까? 26일 날 네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죽었고 너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지만 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아난 아이야. 너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라나야 할 아이야.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한국의 주입식 교육처럼 주입시켜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 아이들은요 정말 부모님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자랄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처럼 여기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지체 역시 이 말씀도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 인생 전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여기도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죄에게 나 자신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라. 다음 주에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세례받음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도 옛사람이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는 나의 왕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반지.
반지의 의미가 뭐지요, 여러분? 예. 사실은 좀 과격하게 말하면 구속입니다. 넌 내 거야 이제부터 이거잖아요. 세례받음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받은 그냥 나이가 되었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세례받으라 해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14세가 지나서 20살이 되어도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사실은 목사님 세례 좀 더 뒤에 받겠습니다. 그렇게 또 말할 용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의도적으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신랑 신부가 결혼하며 반지를 주고받아서 이제는 한 몸이 되어져서 나도 나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고 상대가 나의 주장을 하고 내가 또 상대방을 주장하는 한 몸이 된 부부가 된 것처럼 바로 이처럼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 되어졌음.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세례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아 세례의 초점은 아이가 아니라 주인공은 부모님들입니다. 오늘의 사실 주인공은 부모님들입니다. 초점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 부모님들이 오늘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로서 이 아이들, 사리를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직 유아들, 젖을 먹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은 아브라함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할례를 받아라. 너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져서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아 천국 백성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시조라. 단순히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이 나의 시조야? 그런 혈통상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의미 속에서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세례받는 이 아이들의 해나와 은세에 아브라함이 누구냐?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님들 되시는 장원 집사님, 남희주 집사님, 김성주 집사님, 김지연 집사님이 이 아이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듯이 믿음의 후손들을 키워내듯이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키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